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례가 우리에게 주는 기적 같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가면 얼마치를 살 수 있습니까? 500원어치를 살 수 있습니다. 500원을 가지고 가서 1000원짜리 물건을 들고 있으면요, 줄까요 안 줄까요? 네,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이요 500원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동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몇 년도 동전인지 아세요? 처음 나온 것도 귀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비싸게 팔리는 50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몇 년도일까요? 98년. 98년 동전이요 500원짜리가 매우 비쌉니다. 500원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3년 전에 경매 사이트에서 7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아마 오늘 집에 다들 가셔서 98년도 500원짜리 동전이 있는지를 다들 찾으실 것 같은데요. 왜 98년도 500원짜리 동전이 비싸느냐? 그 이유는요 97년도에 대한민국에 큰 일이 터졌습니다. 무슨 일이죠? IMF가 터졌어요. 그런데 그 해에 500원짜리 동전을 몇 개를 생산했느냐? 6,200만 개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었던 거예요. 너무 많이 찍어냈고, 그런데 IMF까지 터지니까 이제는 그렇게 찍을 이유도 없고 찍을 돈도 없어서 어떻게 했다? 98년도에는 딱 8,000개만 만들었다. 6,200만 개를 찍었던 97년도에 비해서요 98년도에는 8,000개만 찍은 거예요. 엄청 줄은 거죠. 심지어 그 8,000개도요 시중에 풀린 게 아니라요 기념품으로만 그냥 팔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 지금 보존 상태가 잘 보관된 것은 아마도 지금은 한 1,000만 원 정도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취미가 화폐를 모으시는 거였어요. 정말 그 화폐를요 다양한 화폐들, 조선시대 거부터 아주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한 3년 전쯤 뵙고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한 반 정리했다. 그러면 꽤 되셨겠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차 한 대 뽑았어. 그렇죠? 아직도 반이 남아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 500원짜리 98년도 500원짜리 동전을 그냥 가게에 가져가면 얼마예요? 500원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겐 그게 얼마가 될 수 있어요? 1,0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할례가 우리에게 그렇구나. 할례의 가치를 모르면 그저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백성에게 하라고 했던 그저 언약의 증표로 끝나겠지만 그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같은 선물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할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 같은 선물을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장은요 지금 창세기 17장에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17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요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하느냐? 12장, 13장, 15장, 17장 네 번째 약속이요. 그러면 어떤 마음 들까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마음 여러분 안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창세기 17장 4절 있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1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 지금 몇 살입니까? 99세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음성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때가 몇 세였습니까? 75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첫 음성이 75세에 들렸는데 지금 몇 세가 됐어요? 99세. 몇 년이 흘렀어요? 24년이 흘렀다고요. 그동안 4번의 약속을 해주셨지만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고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신의 몸에서 난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약속을 더 구체화해 가시는가? 우리 오늘 본문
17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아멘. 자,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더 약속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시느냐,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아멘. 무엇을 바꾸셨어요?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집중하느냐? 이름을 바꾸셨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요,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왜 바꾸셨느냐, 그 의미를 다시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아브람의 이름의 뜻은요, 존귀한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면 그 민족들의 왕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바로 이 6절에서 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언약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누구에게 이루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바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자, 언약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 아브라함 지키고 또 누구도 지켜야 돼요? 후손. 근데 후손이 어떻게 지켜야 돼요? 대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후손이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지켜가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지 그 시간은 알겠는데요,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범위가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너희 자손이 아니라 어디에서 산 사람들?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자, 시간으로 봤을 땐 대대로 지켜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고요, 이 옆으로 범위로 보면 난 자들로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사람들,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무엇을 받게 해라? 할례를 받게 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명확하게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0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너희 중 남자는 다 무엇을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자, 할례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나오죠? 무엇을 베는 거예요? 포피를 베는 거예요. 그것이 곧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순간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는 무엇으로 갈리게 될까요? 할례. 할례를 한 자와 할례를 하지 않은 자로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요, 이스라엘을 무시하면서 나와 싸울 자가 없느냐 멸시하고 그들을 공격할 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겐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이 뭐라고 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도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무엇을 받지 않았어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할례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례는요, 언약의 한 부분이에요. 언약의 한 부분입니다. 왜요? 언약의 징표로서 사용되는 것이 할례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언약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신 거, 그리고 너로부터 많은 왕이 나오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그리고 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신 거죠. 자, 이것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게 뭐예요? 할례예요. 여러분, 할례를 하면 자손이 많아집니까? 아니죠. 할례를 하면 가나안 땅을 다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 언약 누가 이루겠다? 하나님이 이루겠다. 우리가 이 언약의 본질을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 자녀 하나 없는 상황에서 너로 말미암아 많은 왕들이 나오고 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고, 이 가나안에 수많은 나라들이 이미 있지만 어떻게 너희에게 다 줄 것이냐? 너희의 할례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너희가 나를 믿을 때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할례는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느냐? 그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는 자입니다.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더 봐야 됩니다. 왜 할례여야 하는가? 할례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언약의 표징이에요.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증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할례여야 합니까? 왜 포피를 베어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귓볼을 잘라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럼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전쟁 중에 오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귀를 보면 되잖아요. 귀를 보면. 그렇죠? 할례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가 더 효율적이냐고요? 뭘 자르는 게 낫겠어요? 귀를 자르는 게 낫겠죠. 귓볼을 자르는 게 낫겠죠. 아니면 이마에다가 어떤 상처를 내거나 흉터를 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게 하신다고요? 할례. 할례는 뭐예요? 생식기에 포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를 주고자 하시느냐? 그 부위에 이유가 있어요. 가장 은밀한 곳.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는, 아니 그것을 보여주었을 때 가장 수치가 되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할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요. 교회가 원하는 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라는 거.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어떻게 행하기를 바라는지, 교회 어른들이 어떻게 아이들이 행하기를 원하는지를 애들이 알면서 학습하고 이 안에서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깊숙한, 아주 은밀한 내면, 우리 마음의 심연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교회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목사로서의 체면, 장로로서의 체면, 권사, 집사, 속장으로서의 작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가지고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할례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은밀한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르치시고 혼내시느냐? 그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 율법 행했다, 너희 절대 행하지 않는 그 율법들을 나는 다 행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심연의 깊은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깊은 내면의 심연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데, 사실 그 안에는 내가 너희들보다 뛰어나,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마음. 그 행위의 동기를 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깊은 내면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할례를 가장 은밀한 곳에, 너의 마음에 가장 그 더러운 것이 있는 깊은 심령 안을 들여다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이두보 목사님께서요, 전임 목사님이시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나와서요 기도를 하시는데요, 통성 기도를 하는데 이 시골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창문 밖으로 나가서 길에서도 들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소리가 들렸는데, 목사님 정말 너무 은혜로웠다고, 목사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은혜로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뭘 열어야 돼요? 창문을 열진 않았지만, 그래 그런가? 라고 생각하면서 뭘 열고 싶어져요? 창문을 열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찬양을 하기도 하고요, 통성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면서 잠잠히 머물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무슨 소리까지 들리냐? 현관문 비밀번호 열고 나오는 소리까지 다 들린다고요. 그러면 그 성도님이 올라오실까 안 올라오실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기 시작해요. 올라오신다. 그러면 기도 소리를 좀 더 키워야 되나? 문을 여실까? 손을 들어볼까? 그런 생각이 스쳐요 안 스쳐요? 스친다고요. 그게 내 마음의 심연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내 목사로서 내가 할 것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에 그런 음성과 메시지가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고요. 그럴싸한 생각. 왜요? 담임 목사가 기도 열심히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합니다라고 소문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자꾸 그런 욕심이 생긴다고요. 근데 그때 마음의 심연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요. 왜 손 들려 그래? 왜 창문 열려 그래? 왜 목소리 크게 하려 그래? 하나님이 저의 마음의 심연을 바라보게 하신다고요. 그 찌질한, 그 치졸한 나의 그 내면의 심연을 바라보는 것이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장 은밀한 곳, 누구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운 것을 꺼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할례 받은 자가 드러내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면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내면의 아주 심연, 아주 깊은 곳, 내 안에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 부끄러운 죄성을 꺼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 온전한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아십니까? 남 탓합니다. 왜요? 남 탓을 하는 순간 누구를 보지 않아도 돼요? 나를 보지 않아도 돼요. 내 마음의 심연을 바라보지도 않아도 돼요. 왜요? 이 문제의 잘못은 당신에게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순간 무엇을 볼까요? 내 마음 안의 심연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할례의 부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의 가장 은밀한 곳, 가장 꺼내고 싶지 않은 것, 가장 부끄러운 것을 바라봐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피를 베어내는 겁니다. 가장 내 안에 깊은 그 죄악을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베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함을 발견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베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것은 살아 역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막게 할 거예요.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게 할 거고요, 교회가 싸우게 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티눈 빼보셨습니까? 티눈 뺄 때 뭘로 빼죠? 병원에 가면? 액화질소로요 영하 196도입니다. 그거를요 티눈이 있는 곳에 쏴요. 그러면요 그 살이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으면 검정색으로 떠요. 그거를 빼내요. 그러면 그 안에 뿌리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쯤에 티눈이 있었어요. 한 3번인가 4번을 가서 그걸 동일하게 하니까 이제 티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더 오라 그랬어요. 티눈이 뿌리가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저는 다 뺀 것 같았어요. 안 가니까요 3년 전에요 전보다 더 커진 거예요. 이 6번, 7번을 가서요 다 빼냈습니다. 다 빼내요. 여러분, 뿌리가 살아있으면요 온전히 도려내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서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할례는 무엇이냐? 가장 은밀한 곳에서 만나는 곳, 가장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곳.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죄성을 토려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할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 받으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례는 남성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말하는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할례를 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의가 정해지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할례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이 로마서 2장 2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아멘. 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해야 한다고요? 마음에. 할례를 어디에 해요? 마음에 해야 한다고요. 마음에 해야 한다고요. 자, 그런데요, 할례는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신약을 살아가는 시대 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이루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례를 행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자, 성령님의 두 가지 역할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뭐가 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가르치신다. 우리 내면의 심연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는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신다고요. 도려내신다고요. 잘못된 것을 뽑아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어떤 모습이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지금까지 3년을 따라다녔는데요. 아니야. 정말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누구를 따를 수 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부인이 될까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되려면요, 정말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심연에 그 죄악, 그 추악한 본성을 발견해야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야 내가 그것을 깨닫고 자기 부인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도려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추악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게 된다고요. 왜? 나의 이 추악함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누군가의 십자가를 짊어져야겠구나. 비로소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연약함을요, 직면하시고요, 도려내셔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나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마다요, 저희 아내와 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을 안고 카페에 갑니다. 책 한 권을 들고 가요.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헨리 나우엔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책입니다. 같은 부분을 읽고요, 아내가 읽을 땐 제가 서울을 안고 있고, 제가 읽을 때는 아내가 서울을 안고 서로가 같은 부분을 읽고 각자에게 주신 마음을 나누고 있어요. 제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 제가 간과했던 부분들을 아내를 통해 배우게 되고 그 깊이를 또한 깨닫게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다가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내용이 무엇이었냐?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백과 용서는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는 한 형태입니다. 목회자들이야말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제일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가 종종 생각합니다. 성직자들이 자신이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죄와 실패들을 숨기고 멀리 떨어진 낯선 이들에게서 약간의 위로를 구해야 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있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눈물이 날까? 제가 저의 마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때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고백했을 때 내가 받아들여질까? 오히려 어린 나이에 담임이 되어서 경험이 부족해서 저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실력이 없다 이야기를 듣게 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냐? 수가 늘어나야 한다. 새 성도님들이 들어와야 한다. 재정이 늘어나야 한다.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 종서봐, 너 그래야 성도님들에게 사랑받을 거야. 그 두려움이 제 안에 계속 있었더라고요. 제가 담임이 되고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혀끝을요, 아랫니에 계속해서 문질러요. 초조할 때마다 나오는 행동이에요. 근데 얼마 전부터는요, 너무 문지르니까요, 혀끝이 갈라지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초조하지?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 책을 통해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에 심연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종서봐, 괜찮다. 괜찮다. 제가 왜 설교를 잘하고 싶었는지, 제가 왜 담임 목사로서 잘하고 싶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고백했지만 사실 제 마음의 심연에서는요, 버림받지 않을까,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라는 그 초조함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고요, 조금씩 그것을 치유해 가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혓바닥으로 계속해서 그 아랫니를 문지를 때마다 제 안에서 종서봐, 괜찮아, 초조해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할례가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칭찬받았을 때, 아니면 우리가 비판받았을 때, 아니면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아니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 할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내면의 심연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그 마음에서 가장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자. 거기서 내가 그 추악함을 도려내고 그 가장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증명하여 주겠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어떠한 언약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할례는요,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면의 심연을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도려내셔야 합니다. 도려내고 또 도려내고 또 도려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이, 그 뿌리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행동이 있을 때 성령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완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행하라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는가? 내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연을 바라보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해진다고요. 완벽하게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연을 바라보고 행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완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완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완전을 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어떠한 분노가 이를 때, 어떠한 서운함이 이를 때, 너무나 큰 기쁨이 갑자기 찾아올 때 그 내면에 그 심연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추악한 것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도려내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 부인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나누어지는 교회가 되어 완전한 베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왜 이렇게 우리 안에는 추악한 죄악들이 많은 것입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 뿌리에는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마음의 할례를 영원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심연을 바라보고 그 추악한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도려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의 모임, 자기를 부인하고 누군가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할 것입니다. 여전히 그 쓴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